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27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이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히 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야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정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가 말씀 중에서 10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그런 내용에 우리가 들을 때 좀 보기 좋고 좀 아름답고 또 부러워할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0장까지의 말씀이지만 11장부터는 다윗의 어떤 안 좋은 것들 또 그로 인해서 다윗이 당하는 고난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참 볼 때 저는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때부터 이제 왕으로서의 그 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는 왕으로서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 내 마음에 한 왕을 보았다. 내 마음에 드는 왕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울 말고 새롭게 세울 왕을 내가 보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아까 사무엘상 13장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왕을 세울 건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봤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봤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가서 이제 전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그때 다윗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다윗을 언급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을 언급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설교하면서 한 말이지만 그렇게 해석한 이 말씀이 벌써 그 전부터 바울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부터 또 그 이후에 이렇게 후대에 설교할 때에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을 지도자로는 모세요, 왕으로서는 다윗을 가장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다윗이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택하시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불려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평가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이 딱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사람은 오직 다윗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부터 우리 11장을 본문에 읽으면 과연 11장만을 봤을 때 과연 이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이 맞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반대로 이런 일들을 행한 다윗을 왜 후대에 하나님 또 마지막 평가에 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들었었는데 우리아에서 일로 인하여서는 그 이후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마치 사울을 버리셨듯이 다윗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말씀 나눴지만 사무엘상 11장의 사건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악하고 가장 흠이 되는 사건입니다. 요즘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하기도 하고 또 이미 경선을 마쳐서 후보자로 이렇게 뽑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을 보고 지금 이제 보면 서로가 서로의 흠집을 찾아내기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누구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누구는 이런 일도 했었다. 그의 가족은 이랬겠다 하면서 계속 흠집을 내면서 흠을 찾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그 사람의 흠을 인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즘 그 대선에 나갔다면 이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절대 아니 자진 사퇴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잘못이 바로 오늘 11장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다윗이 모든 일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했다. 그 삶 전체를 봤을 때 그런데 단 하나 흠이 있는데 단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아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일이 하나님이 모든 다윗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듯이 다윗의 삶이 완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상황대로 이끌려서 행했다가 큰 난참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가 회복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왔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부족함들, 그 연약함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언급하지 않고 다윗의 모든 삶은 정직하였다. 그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런데 우리아의 일만큼은 그러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아의 일만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만큼은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아의 일이라고 했을 때 11장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성폭행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한 모든 것까지 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은 어쩌면 이것보다 밧세바를 범한 일보다 우리아를 죽인 일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왜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인 이 죄를 왜 범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의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들이 나가야 될 전쟁터에 그는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왕국에서 낮잠을 즐기며 그가 오후에 산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다윗의 세력 또 요압의 군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왕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전쟁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나간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쟁,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전쟁에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인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될 그것,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이 작은 것, 이것 좀 어때? 아니, 내가 안 나가도 충분히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어. 내가 지금 안 나가도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안 나갈 만큼 성장했고 내 권세가 있어.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다윗이 그만큼의 그 정도의 편의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틈이 되어서 그 사이를 비집고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줬어요. 다윗이 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되죠. 그 유혹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 피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것처럼 그 여인이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갔는데 경고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충신 37명 중에 그의 딸 그리고 그의 부인, 이 37명의 충신 중에는 이 밧세바의 아빠도 있고 남편 우리아도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입니다. 당신에게 데려올 수 없습니다. 다윗이 범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전에 여러 상황 속에서 후궁들을 들였던 것처럼, 그렇지만 여자는 결혼한 남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신을 위해 충성되는,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때 멈췄어야 됩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강제로 그 여자를 범하게 됩니다.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자기를 넘어지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내용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여인을 범하고서 이제 끝났다 생각했어요. 사랑했다기보다 어쩌면 그냥 모욕하는 여인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문제는 그것을 끝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별일 없겠지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보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집니다. 죄를 지은 그곳에 죄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어떡합니까?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가 머리를 쌉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야 합니다. 요압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를 불러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과연 어떻게 지냈느냐, 또 전쟁 상황은 어떠냐 하면서 그 전쟁의 정보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누가 봐도 다윗이 참전하지 않았지만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보고를 다 듣고 우리에게 수고했다,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고 쉬었다가 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생각은 이랬겠죠. 이제 전쟁에서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뭘 보냅니까? 음식들 보내요. 술도 보내고 음식도 보내요. 그래서 가서 아내와 같이, 가족과 같이 저녁을 먹고 술을 즐기고 그날 밤에 아내와 함께 잠을 자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의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나름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어떡합니까? 그가 왕궁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또 당황하게 되죠. 묻습니다.
왜 너 어제 가지 않았느냐? 왜 어제 너 집에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이 혼에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 말을 보면 11절 말씀은 얼마나 충성된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언약궤와 모든 이스라엘 군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자면서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 말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에 다윗이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급해진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루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또 잔치를 벌여줍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그러면서 다윗이 아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한 것 같아요. 아침이 되자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편지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아,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줍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갑니다. 왕의 친서잖아요. 근데 거긴 내용이 뭡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내용이 좀 낯익지 않습니까?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요 비슷한 내용이 언제 있었냐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했었죠. 가장 험난한 곳에, 가장 치열한 곳에 전쟁터에 다윗을 참전시켰다. 맨 앞에 참전시켰다가 너희가 빠져나와서 다윗을 죽게 하라고. 사울이 했던 똑같은 방법을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다윗이 성공했어요. 정말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그렇게 행합니다. 맹렬한 싸움 가운데 보니까 요압이 그 성 중에서 용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곳, 가장 강력한 곳, 가장 센 곳에 바로 우리아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싸우다가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요압이 이제 전령을 다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전쟁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군사들도 죽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왕에게 보고할 때 승전을 보내야 되는데 패배했다고 패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가는 전령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전령의 마음이 얼마나 겁나고 꺼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얘기합니다. 너 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패배한 걸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책망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그 서신, 우리아를 죽여라 하는 그 서신에 대해서 죽였습니다 하는 그것을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괜찮아.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괜찮아. 근데 자, 더 힘을 내서 더 화이팅해서 성 함락시키라고 가서 전하거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밧세바가 듣게 되고 밧세바는 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을 자기 성공으로 몰려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몇 개월이요? 10개월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완벽해 보이죠? 문제되었던 자기가 물론 실수로 어쨌든 유혹에 넘어가서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깔끔하게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다 처리한 것 같아요. 참 우리아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고 그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일이 좀 꼬이긴 했지만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삼아주고 아주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 평가입니다. 악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런 연약함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난번 본 것처럼 그 신하가 와서 밧세바는 우리의 아내입니다 할 때 그는 멈췄어야 됩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아가 돌아왔습니다. 보냈지만 그게 안 됐을 때,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그 군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했을 때 다윗은 찔림을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멈추고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 우리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해되고 이 다윗에 대해서 선군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말 악독한 정말 나쁜 짓을 다윗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예전에 이런 내용 정말 다윗 나쁘다. 아까 얘기했잖아. 다윗이 이러고도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왜 성군이 되었습니까? 하면서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후에 우리 다음에 볼 이후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나쁜 짓이고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고 정말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면서 왜 여태까지 다윗에 대해 좋게 또 이후에 또 좋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화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다윗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해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조금 제 마음이 다윗을 비난하는 제 마음이 약간 수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초점을 다윗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저에게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다윗이 나빴으니까 저 나쁜 짓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다윗이 지금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 사람이 그 사람조차도 지금 사소한 작은 일,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그것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이가 철저하게 지금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또 넘어졌는데 하물며 저는 어떨까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을 비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 이런 것에 이런 것이 아니어도 다른 어떠한 것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봤듯이 그가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도 있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자신이 좀 더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가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썼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악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오늘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의 말씀 묵상에 보면 다윗이 이 죄를 짓고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찬양도 있죠. 정결한 마음 주소서.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 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한시도 경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 저 또한 설교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아니 우리는 여차하면 사단은 그 틈을 이루고 들어오고 우리는 그 틈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비난하는 시각이 아니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죄 가운데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오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계획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언제 다윗처럼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요. 이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에 더 보겠지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 전개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성범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나쁜 이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책망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절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처럼 중간중간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향을 갈 때 아하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94년도 94년도 운전면허가 있더라고요. 근데 운전면허가 있는데 벌써 이제 한 27년, 8년 가까이 했잖아요. 사고를 제가 거의 많이 안 냈어요. 아니, 한 번 제가 후진하다가 다른 차 범퍼를 잠깐 이렇게 툭 받은 거 말고는 제가 낸 사고가 없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적은 한두 번 있는데, 그러니까 20여 년간 거의 30년 가까이 제가 무사고죠. 운전을 어디 가도 제가 다 잘한다고, 저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한테 얘기할 때, 운전 제 교회 사역 중에 제일 잘 잘하는 게 운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항상 그런 생각이 오늘도 오면서, 운전한 횟수가 27년이 됐기 때문에, 무사고가 27년이기 때문에 안전할 사고가 안 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운전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 날 위험은 더 증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안전운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칭찬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만큼 사고 날 위험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100시간 안전운전하는 것보다 1000시간 무사고 운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1001시간, 1002시간 될 때마다,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사고의 위험은 조금씩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전 잘한다고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고, 아차하는 순간에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차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운전이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사고는 더 크게 일어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내가 선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쉽다는 것,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틈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의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고 경성하여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수품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할 만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햇뺐던 다윗도 이렇게 너무 쉽게 한순간에 죄의 바닥까지 무너진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더 연약한데, 더 부족한데, 넘어지기 더 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되, 혹시 하나님, 우리가 틈으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분별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